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회화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강릉하이교회 전재한 목사 곽현주 집사입니다. 네, 곽쌤 오늘은 파마머리를 하고 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곽쌤의 언니 현선이라고 합니다. 사골 육수보다 100배는 더 진한 감동이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 오늘은 부캐 컨셉이군요. 곽쌤은 어디 가셨을까요? 그러게요. 보고 싶은데 네, 똑같이 생긴 분이 앞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어찌됐건 언니분이 이렇게 대신 나와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언니분이 영어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 이어나가시죠?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회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서 나타난 시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당연하지. 하나님 테스트의 시험, 사탄이 주는 유혹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곽쌤 언니분은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마치 계속 오셨던 것처럼 진도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방송을 꼬박꼬박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열혈 청취자 같으신데요. 맞습니다. 테스트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 연단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시험이자 성숙을 위한 시험이며, 유혹의 시험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두 가지의 시험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험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는 1회 말씀드린 시험과 분명한 구분을 두고 있는데요. 1장 2절과 12절에 나타난 시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인 믿음의 시련의 의미를 사용했지만, 13절은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유혹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시험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말하며 시험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의 시험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죄짓게 하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이 핑계대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스스로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 놓고 그 죄 지은 거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이러한 책임 회피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신이 잘못해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인데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들, 프레임을 씌우는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여 죄를 지어놓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시자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따라서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분이며,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자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약된 상태가 되게 하는 유혹의 시험을 일으키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절대 유혹의 시험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악한 열망, 정욕이라는 인간의 욕심, 욕망과 같은 끊임없는 내적인 욕구에 이끌려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욕심은 그것을 얻었을 때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욕심을 낳게 하는 악순환을 통하여 결국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이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네. 얘. 예, 그렇죠. 욕심이 죄라는 자녀를 낳고 그 죄는 악성 종양과 같이 크기가 커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욕망을 절제해야 해요.
유혹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악한 영들이 유혹이라는 덫을 끊임없이 놓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기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 미끼를 물지만 않는다면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버린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확 물지 않아야 하겠지요. 네, 절대 미끼를 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욕심을 다스린다면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욕심을 따라간다면 결국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주는 달콤함에 속지 않아야 하며 완전히 뿌리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을 위해서 미끼를 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끼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은 너무도 달콤하고 매력적이기에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비결 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결이라고 하니까 막 궁금해지는데요. 유혹을 뿌리치는 비결이 있다고 해. 참말로 우리 남편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네. 네, 오늘 드시고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비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들어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어둠에 거하는 존재인 악한 영과 분리되시는 빛이신 아버지시기에 결코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우리의 내적인 만족만이 아니라 육적인 만족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며 그 만족하는 삶이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정도로 모든 곳에 빛을 비추시는 빛 자체이신 주님이시기에 그분만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요, 하늘에서 부여내는 신령한 복을 언제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곧 유혹을 이겨내는 길이고 또 신령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군요. 빠진다. 주님께 그만 완전히 빠져버리네. 네, 정말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혹에 빠져 핑계와 변명과 같은 책임 회피하는 삶, 그에 따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빠진 자,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누리는 자를 향하여 야고보는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열매는 열매들을 수확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제일 먼저 걷어들여진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죠. 바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복음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 나음받은 존재에 제3의 권세를 통하여 죄와 죽음의 후손이 아니라 빛의 아버지의 후손으로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같이 새 사람 곧 첫 열매요 빛의 아들이자 죄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여 죄를 지어놓고 핑계와 변명을 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욕망을 물리치고 새 사람, 첫 열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의 찬양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성경 속 영화 한 스푼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 떠오르셨나요? 네, 언니 보내고 곽쌤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거 맞으신가요? 똑같은 거 같은데. 빠마했습니다. 언니랑 헤어스타일 똑같네요. 네네. 생긴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요. 네.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반드시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욕망, 갈망, desire, D-E-S-I-R-E입니다. desire은 강하게 무엇인가를 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영어 한 스푼 가족 모두 주 경외함을 간절히 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망, 죽음, death, D-E-A-T-H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를 영어로 하면 할렐루야 Jesus is alive Death has lost its victory입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고인을 추모할 때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되나요? 네, 그의 영혼이 평화로운 안식을 얻길 바랍니다는 뜻을 가진 May his soul rest in peace로 말하면 됩니다. 세 번째 표현은 빛, light, L-I-G-H-T입니다. 빛 자체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라이트 앞에 그린을 붙여서 뭐 그린 라이트, 뭐 신호등의 초록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드를 붙여서 레드 라이트, 빨간불 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Red light stop, green light go. 동료로 기억하시면 참말로 쉽겠죠. 언니 다시 왔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배운 영어 표현 정리해 볼게요. 욕망, 갈망, desire. desire, 사망, 죽음, death. death. 그의 영혼이 평화로운 안식을 얻길 바랍니다. May his soul rest in peace. May his soul rest in peace. 빛, light. light, 초록불, green light. green light, 빨간불, red light. red light. Excellent, 훌륭합니다. 네,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저희는 다음 주 주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샬롬. 샬롬. See you again.